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와 큰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오직 한 곳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따라하세요. 중앙성소. 중앙성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중앙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겨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 캐톨릭 포함해서 23억이 정말 전 세계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걸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하나였잖아요. 성전이. 근데 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 따라하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도 많은 성전이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니까 세계 선교 센터라는 걸 지었어. 그래서 완전히 선교사님들 오시면 숙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미나고 뭐 다 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센터를 진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따라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센터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그걸 모교회라 그래요. 어머니 교회.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많은 교회,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신약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모델이 되는 교회. 과연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부흥의 비결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안디옥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시리아예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이다. 레바논 위가 시리아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 시리아가 바로 옛날에 문둥병 걸렸던 장군 나만 장군 있잖아요. 그 아람이 시리아예요. 구약 성경의 아람이 바로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를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면 다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해졌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지중해 끝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위가 뭐냐면 터키가 있어. 터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에베소서 뭐 교회부터 많이 세우고 그 터키에서 배를 타고 터키에서 옆으로 출발하면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정말 귀한 그리스가 있어서 거기에 바로 고린도 교회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계속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는 데에 이 시리아가 중간 지점인 거야. 쉬었다 가는 지역이라 그럴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 정복할 때 몇 나라를 세상말로 정복하고 먹었냐면 130개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정말 썩어도 준치라고 망해도 옛날 역사 갖고 관광객만 갖고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로마에 2번 갔잖아요. 그거 보러. 그거 뭐야. 완전히 로마는 옛날에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이제 복음화하면서 로마가 이제 캐톨릭으로 바뀌고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된 거죠. 한 국가가. 그러니까 큰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그때 고통당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들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이 신앙의 역전을 하나님 이루게 했는데 그 로마가 세계 정복 때
시리아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야. 근데 안디옥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중해 이렇게 끝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면 레바논 위에 쭉 올라가면 여기 시리아 여기에 있어. 이게 해안가라는 얘기야. 해안가 바닷가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많은 무역이 있고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계속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좋은 거야. 사람이 있어야 뭐 고기가 있어야 그물을 던질 거 아니야. 그때 당시의 인구가 2000년 전에 80만 명인데 우리 청주가 80만이야. 그럼 2000년 전에 80만이라는 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그 도시가 굉장히 크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 지역이 갑자기 주목받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태교 정통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네 세력이 약해질 것 같고 위협을 느끼니까 유태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 제일 앞장선 게 바로 대사도 바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란 청년 아니야. 완전 요새는 막 젊은 검사장이라고 했어요. 막 죽이고 잡아다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가지고 잡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 다메섹이 바로 다마스커스야. 그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사울이 완전히 해가닥하고 변화돼서 죽이려 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나처럼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휙 돌아버린대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바보들만 믿는다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보더라고. 따라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고 예수 믿고 나면 바보 중에 바보는 자기인 걸 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잖아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떠나는 거야. 막 죽이니까. 그래서 그 위에 레바논 그 위에 시리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테반 집사의 일로, 순교가 당하잖아요. 스테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또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도망가고 집을 잃고 쫓겨가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전도를 한 거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편안할 때 전도 많이 하셔서 상급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이스라엘 고향을 다 떠난 거야. 재산이고 뭐고 다 두고 땅이고 다 두고 떠난 거야.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난리 나면 막 중국으로 가고 완전히 연변으로 가고 난리들 나잖아 그냥.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전도했어. 안디옥에 가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하세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더라. 아멘. 전도는 배부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어도 생명으로 받은 은혜 영원구원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캐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줄치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성경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성경은요, 암호 같아요. 암호. 내가 아는 숫자. 약간 중요한 건 밑줄, 더 중요한 건 꾸불꾸불, 더 중요한 건 네모,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를 그냥 완전히 박스로 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다고. 자,
2절에서 따라하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를 니모를 치래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해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예요. 어느 게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성령이 가라사대 니모 치시라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니모 치래니까 뭐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하냐 하면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 뛰어난 두 종인 바나바하고 바울을 두 사람을 선교사로 지금 보내는 거야. 선교사로 보내는데 선교사로 보내는 게 사람이냐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보내는 거야. 따라와서 보세요. 2절.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명령하는 거야.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그 가라사대란 말이야. 성령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지금 이제 성령이 가라사대 한다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왜? 많은 사람들에서 요 사람들이 일을 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세계 선교사를 보내. 근데 그게 완전 죽으러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이지. 그러나 영광의 길이지.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해요. 이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3차 전도 여행을 한다고. 근데 1차 첫 번째 내용인데요,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선교사 파송이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분이 주의종이 아니에요. 재직이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권사가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인 성령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전도도 하고 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할까를 발견해 나가야 돼. 그 아이디어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길거리 나가서 누구 한 사람 데려온다고 쉽지도 않고요. 조금만 와서 은혜 받으면 떠나는 게 시간 문제야. 요새 여러분 정치 보세요. 이게 정치가 어느 당이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땅으로 가고 이 땅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요 당으로 가고, 그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우습고 죄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욕해. 서로 욕해. 민족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국민 수준보다 낮아. 트레이닝이 나라가 이렇게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는 성령이 가라사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끌어가는 게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그래서 4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누구야?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지. 사울이란 청년.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가라고 했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 시대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내가 죄송한데요, 어느 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혼자 광야에 혼자 있는 거 발견한다고. 그러므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여의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조영기 목사님 돈이 무식한 얘기하고 있어. 돈 그러면 경리부가 따로, 경리부 직원만 100명이 넘어. 딱 가서 따로 다 돼 있다고. 주인이 하나님이지 뭘. 우리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악기야. 나는 그냥 마이크 쓰는 거야, 이게. 말은 내가 하는데 내 속에서 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감동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요만큼도 감동 없어. 다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결코 목사님도 아니고 재직도 아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보내신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왜? 겸손과 경외함으로 성령님을 앞세우는 교회에 반드시 부흥돼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성령만 의지하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꼬랑이 뒤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있다고. 근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만 계속 주장하는 성도나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하세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불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게가. 성령이 없어? 차가운 게가 미움만 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매일 싸워. 그러니까 도장 찍으러 가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불이, 사랑이 오고, 성령 충만하면 그다음에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내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 안 되고 나만 예수가 되고 나만 변화되라 그러니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 잘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선거를 잘하면 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그때 옛날에 대한민국 수준이 아프리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세상에 조금 생활비 몇십만 원 주면 그냥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투표하는 건데 몇십만 원 받으면 그냥 막 뿌리면 그냥 찍어? 그렇게 그러니까 인디안 수준이라고. 인디안 수준.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내 표 하나에 이게 나라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 표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무슨 도를 따져. 아휴 요만한 나라,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도를 따져요. 경상도 전라도. 아유, 이제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 요 내용을 잘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는 우리 교회는요 1년 뒤에 부흥돼요. 요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안디옥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다시 말하면 약간 우두머리들이에요. 자 이름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가 바로 여러분이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둥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자 보세요. 네 풀어드릴게요. 이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요, 개성과 신분과 재능이 서로 달라요. 잘 보세요. 바나바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나같이 엄청나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다 터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은혜 받은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 은혜를 못 받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에 아주 칭찬이 많으니까 완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맨 앞장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아주 원수 중에 상왼수 짓을 한 거지.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어떻게 된 게 너는 자꾸만 말에 못된 짐승이 뒷발로 주인을 차듯이. 여러분 소나 말이 뒷발로 주인 차면 그거는 가는 게 그냥 그대로 저기 그냥 도살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한 짓을 보면 너 도살장 보낼 건데 내가 불쌍해서 살린다. 그러고 부활하신 그를 만나고 그의 죄를 용서하는 증거로 그에게 그냥 종이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12명 안에만 들어가는 사도를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누구 대신? 가룟 유다 대신이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사울이라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니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천지의 두목이 누가 이름이? 2만원? 3만원? 2만이잖아. 근데 보세요. 2만이가 하루아침에 돌아와가지고서 교회에서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됐어.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냐고. 못 믿지. 못 믿지. 너 뭘 보고 믿었냐 그럴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왼수지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길에서 만나가지고 변화됐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어. 그래서 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뭐라 그래. 너 원래 나쁜 놈이고 지금 너 거짓말이는 걸 다 아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왜? 살인자와 깡패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변화되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변화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다메섹에서 사건을 못 봤으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옆에 사람 못 봐요.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나면서 기도원에서 대성 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저 책 쓰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누님이 내가 통곡하는 걸 못 들었다는 거야. 성경 뭐라 그래요? 자기만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로 나타날 때 자기만 안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더니 사도 바울 옆에 그냥 옆에 따르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100명 될 거 아니야.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난 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지.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변화됐어.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 작은 제자들은 믿질 않아. 그래서 빙글빙글 따로 도는 거야. 물과 기름같이. 그때 물과 기름 같은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화해를 시킨 게 바나바인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밀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명 가는데 그 중에 1명이잖아요. 그대로 말하면 장로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싸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은 화해를 시켜. 장로가 역할하는 건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나바 선교회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청주에도 있어요. 그런 인물을 만들어야 돼.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왜? 다들 신앙이 없어 싸우려고 하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화목이라는 게 힘든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돼. 가운데서. 따라서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화평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피스메이커의 영어로. 평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 북쪽의 원수하고 남쪽의 우리하고 이거 화해돼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화해돼요? 근데 트럼프가 나름대로 애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귀화되는 거야. 약간 트럼프가 성격은 좀 이상하지만 그 화해시키려고 말로는 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노벨상이든 무슨 상이든 관계없고 그렇게 화해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두 번째, 시므온이 누구예요? 자, 바나바는 봤죠?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니그로의 흑인이라고. 자, 흑인. 다시 말하면요, 한 교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요, 카나다나 미국 가서도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고. 높은 앞자리는 못 올라가게 만들어. 아무리 천재라 천재에 뭐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왕따시킨다고. 근데 니그로 흑인이라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루기오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리비아야. 옛날에 카타피가 있었던. 완전 이것도 아프리카 사람이야. 마나에는 누구예요? 헤로드 왕의 친척이야. 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요, 각종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를 핍박하던 완전 죽을 죄진 윈수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러 변화된 종이에요. 자, 이 5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5 사람 이걸 한 이유가,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한 건 기업이 유대잖아요. 유태는 그냥 하나야. 전체가 하나야.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 했는데 지금 전 세계를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국가, 얼마나 많은 언어. 왜냐하면요, 딱 보세요. 전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려야 되잖아. 근데 외국어는 모르잖아. 외국어 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밖에 없어. 그 당시 공용어가 뭐야? 헬라어야. 헬라가 그리스어야. 그거에 능통했어.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찍은 게 한 번 제대로 하기만 하면 생명 걸어요. 나처럼 생명을 한 번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놈을 깨뜨리기만 하면 생명 거는 걸 알아. 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전체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 강원도하고 경기도 절반 섞은 것만한 고만한 땅, 이스라엘. 아주 작은 땅, 요만한 땅. 근데 그때 복음이 퍼지잖아요.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다양하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돈 많은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굉장히 비싼 땅에 있는 교회. 거기 무식한 사람 한 명도 없대.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무식해서 못 가면 그게 교회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이 있어야, 못 배운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뭐래. 병든 사람이 있어야 치료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야. 한 집에도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요새는 안 그래. 옛날에 보통 10명, 7명 낳잖아요. 반드시 하나는 어리어리한 애 있어요. 꼭 한 명 있어. 어리어리하고 뭔가 그 약한 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평생 돌보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 계실 때 상황은 유태그 쪽에서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 5 종류의 완전히 다른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딱 하는 이유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몇백 년 전의 전투는 기껏해 화살하고 요거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희한한 거. 그러고 요새 지뢰를 갖다가 많이 심어놓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무기가 있어요. 딱 총같이 쏘면요. 이게 날아가면서 땅에 떨어져서 밑에 있는 지뢰를 갖다 100개 같은 걸 한 번에다 그냥 폭발시켜버려, 그냥. 완전히 무기가 다양하고 막 그냥 다양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그렇듯이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우두머리를 5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세우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 십자교회도 여러분이 똑같이 한 가지 성격이 될 필요 없어요.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양한 달란트, 그것들이 모아질 때 동양화 같이 재미없는 그림이 아니라 서양화 같이 컬러풀하고 색깔이 다양한 멋진 교회가 세워질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소중하다는 얘기야. 그럼 2번째, 달란트대로 봉사한 거. 2번째는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이 말씀 중에서 섬기며라는 말을 찾아보면 유태인들이 예배 의식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먼저 결정하지 말고 많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에다 금식까지 다 했어요? 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갈 때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도 완전히 모같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옌병이라 그랬어. 재수없는. 그래, 나가면 죽인다고. 나가면 죽여. 1500년 때까지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해 줘야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선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능력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10만 명이 기도라는 거야. 그 종을 위해서. 옛날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그 지하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글씨도 못 읽는 사람 모여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에 불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말도 안 돼. 불을 떼고 누군가 타고 죽어야, 장작이 타야 그 다음에 온돌이 뜨거워지는 거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5절 보세요. 많은 고난이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2 사도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라. 봐요. 딱 돌로 치려고 달려. 여러분이요, 평신도 모르는데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봉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려움 없어. 회장 한번 해봐. 작은 교회 큰 해든 머리 빠져. 그런데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 읽으니까 희한한 게 있더라고. 요새 신학을 나오는데 90%가 목회 안 한대. 나 물어보고 싶어. 왜 신학을 들어가는지. 신학생 졸업하고 90%가 목회 안 한대. 월급이 적어서? 아유, 주여.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을게요. 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따라하세요. 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버렸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 생활 잘 못해요. 왜? 예수님이 교회라고 달랑 한두 번 얘기하셨거든? 그걸 풀어서 에베소서를 썼어. 교회가 뭔가. 한 말씀하면 이 천재가 핍박했지만 돌아서니까 이 생명을 거는데, 이런 고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직분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상급 없어. 직분을 받은 많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힘을 다하여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으면 절대 안 갚으면 못 살아. 난 못 갚아. 성질이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갚지 않으면, 난 은혜 받고 갚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난 안 하니까. 나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제 지들도 나 당연히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라하세요. 충성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 여러분 직분 있어도요, 아무 은혜 받지 못하고 옛날에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봉사 안 해도 돼. 근데 옛날에 가난했는데 지금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다면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갚으면 하늘나라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야? 뒷머리 긁고 있을 거야? 아니지.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어떻게 면류관 쓰겠냐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보세요.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유태인들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엔 예수의 제자인 이들을 죽이는 게 유태인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거지 왕 따라지 돼가지고 그랬더니 더군다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죄가 없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 유태인들이 그랬는데 성경은 아니다. 니네는 구세주를 죽였느니라. 그 고통 당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전도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이다. 자, 안디옥 교회 부흥 원인은 크게 둘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 사실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다녔던 지명들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다녔는 줄 아세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2,400km야. 학자들이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걸어 다닌 거야. 여러분 2,400km 다니면서 2,400km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500km밖에 더 돼? 서울 전체에는 1,000km 조금 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쫙 대한민국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걸 헌신이라 그러는 거야. 지명이 나오잖아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고 압달리아. 근데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딴 사람이 아니야. 그 12제자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핍박하다가 받았잖아. 죄값이 있잖아. 근데 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만치 고통이 따라. 그래서 나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는 목회 속에서 고통이 와도 난 감사하는 이유가 이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왜? 따라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지. 핍박도 없으면 은혜도 가짜다. 예, 곰은 죽은 사람 건드리지 않거든. 살아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위에 핍박받으세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2,400km를 가면서 두 사람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여러분 전도대회 나가는데 딴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간증도 얘기하겠지. 그게 그냥 빨리 접근하는 건 있어. 그냥 매번 간증만 하면 지겨워하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우리 그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29절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교회 사도행전 13장 안에 교회 부흥과 전도의 비결이 뭐고 다 들어있다고 이 안에. 네, 읽을게요. 성경에 저를 가리켜, 저는 예수예요.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린 후, 죽은 다음에 내리잖아요.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가 여러 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계속 들어있어.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가 전하는 거야? 예수를 부인했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정말 지질이 마음에 큰 고생을 하고서 회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통곡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한 거야. 예수를 때때로 부인할 수도 있어. 일꾼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못 박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변화돼가지고 나는 어차피 죄인인 거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바람,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생명,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의 강물이 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맺으면서 사도행전 13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저께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봤어. 근데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 7절에 하나님 말씀, 12절에 주님의 가르치심,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6절에 구원의 말씀, 27절에 선지자들의 말, 27절 선지자들의 말, 32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44절에 하나님의 말씀, 46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8절에 하나님의 말씀, 49절에 주님의 말씀. 이게 내가 씌워보니까 지금 13번이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갑자기 그냥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구약은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장로교회가 좋아해요. 근데 신약은 그게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순복음이 좋아해. 난 순복음이야. 조영기 목사님 설교 거의 신약이에요. 구약 없어. 그런데 나에게 구약을 읽게 해. 왜? 난 진짜 순복음이지만 장로교회 하는 구약, 그 힘든 구약을 갖다가 신약하고 딱 붙여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할렐루야가 되는 거야. 그러려니까 내가 수십 년 걸린 거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구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이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루어진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말씀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자들과 그들 걸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때 상황은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못 박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자식이 부모를 분명히 난 건 하지만 부모의 마음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거 하는 거 똑같아. 성도도 교회를 다니고 기쁨을 떠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주여하다가 사는 삶을 보면 계속 주님에게 못 박아.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접촉점이나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유태인들이 구약을 얼마나 읽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기 지금 그 전부터 유태인은 있었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2000년에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너무 놀라는 게 그들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나 복을 줘. 굉장히 갑부들은 다 유태인이야. 그런데요 구약만 딱 믿어. 신약에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왜 재수없게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사형수로 돌아가셨냐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 비밀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부들한테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아담하고 깔끔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애기 날 때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인이 애기 날라 몸이 찢어지고 짐승 같다고. 그 짐승 같다는 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걸 안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딱 얘기했다가 근데 뭐라 그래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괴롭지만 낳고 난 기쁨이 넘치니까 즐거워해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나님 인간을 보시고 죽으신 그게 바로 여성들의 아기 낳는 모습하고 똑같은데 우린 아기를 낳고 핏덩어리를 안으면서도 내 새끼 귀한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귀하게 여긴지 이걸 몰라.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유태인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 나갈 텐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요새 사람들 바쁘고 완악해서요. 나도 물론 전도 나가요. 계속 우리 송영애 권사님 이렇게 찾아뵙고 오늘은 심한 감기가 들려있다 그래서 오늘 안 가고 난 요 뒤에 공원 쪽으로 옛날에 가던데 공원 여기 거기에서 전도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완악해요. 전도 주시면 막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완악하다고. 근데요 이 시대에는 10년 전보다 10배 이상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라면 성령이 도우셔서 꼭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한번 눈 감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오늘 저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많은 사람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진실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눈을 뜨셔도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막 억지로 전도하려서 안 돼, 그게.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도에 부담 느끼는 건 그건 하나님 자녀의 도리가 아니야. 무조건 부모님 자랑하러 나가는 거야. 말씀도 전하고 내 간증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핍박이 있을 거 생각해서 무장하시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말로 이론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 보고 반드시 변화돼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고, 우리 십자교회가 제2의 창립 25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올해 원년이죠. 이제 새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수고, 초창기 때 뛰었던 일꾼들이 지금 많으신데 다시 한번 애쓰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